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법 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등공양을 올리는 데는 세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 성불의 씨앗이 되고, 둘째, 업장이 소멸되고, 셋째, 무명이 밝아지고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 전국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강경, 술술 풀리는 금강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금강경 조금 공부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을 법문하신 것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줄여서 반야심경이라 하듯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줄여서 금강경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제목에 나온 대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뜻에 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 같은 지혜로 금강반야, 금강 같은 반야의 지혜로 바라밀, 이게 무슨 뜻이냐?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바라밀,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 한번 바꾸니까 극락이 여기 있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내가 앉은 자리가 극락이 될 수 있고 내가 앉은 자리가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 같은 반야의 지혜로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경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줄여서 금강경이다. 자, 그러면 금강경에는 사구계가 있습니다. 그 사구계만 기도를 하더라도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금강신장이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경은, 즉 금강반야바라밀경은 5432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읽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은 금강경을 하루에 3번이나 5번 정도 읽으시면 좋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고 별 탈이 없으신 분은 금강경을 3분의 1독씩 읽는 것이 좋습니다. 1달락부터 32달락까지 있는데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은 불자로서 1달락부터 10달락, 그 다음 날은 11달락부터 20달락, 그 다음 날은 21달락부터 32달락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은 금강신장의 영임이 있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꿈자리가 안 좋고, 그리고 가위에 악몽에 눌리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금강경을 깔고만 자더라도 꿈자리가 편안한 경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금강경은 사구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구계는 바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고, 금강경 제2사구계는 불엉주색 생심, 불엉주생약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제3사구계는 약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고, 금강경 제4사구계는 일체유법이 여모한 보형이며 여러 여교전이 응자기 시간하라. 이것만 공부해도 금강경은 공부 다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면 금강경 제1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무릇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바로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라면 부처의 경지에 바로 들어가리라 이 뜻입니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법담 스님이 입고 있는 이 가사장상도 20, 30년이면 닳고 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도 며칠만 지나면 물이 상하고 변합니다. 그리고 말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한 육신도 불과 4, 50년 후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것 같이 나의 삶이 영원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악착같이 재물 모아가지고 자식 주려 하였거든 일시에 제가 내가 허망할 때를 각오하라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금강경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말이 있듯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악착같이 돈 모으고 악착같이 어떤 걸 사들이고 이렇게 집착하고 애착심을 가지면 그것은 인생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불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기쁨도 지나가고 즐거움도 지나가고 또 괴로움도 지나가고 불행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화나고 그랬는데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제1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금강경 제2사국에 불엉주색 생심, 불엉주생약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 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몸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는 뜻입니다. 응당이 어떤 상에 머물지 않고 무주상 보시라. 우리가 부처님 전에 보시를 하면서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20년 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손녀가 19살이에요. 그래서 쌀을 한 대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 무릎파 위에 탁 한 대 올리면서 향 하나 밝히면서 부처님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되는데 제가 부처님 전에 쌀 올리는데 서울대 꼭 가게 해줘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비시는 모습을 봤는데 만약에 우리 손녀딸 서울대 안 가면 저 종교 바꿔볼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하고 거래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불자의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3사국에 야기색교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에 부처님을 색견, 형상으로 찾거나 모양으로 찾거나 그리고 이음성과 소리로서 찾는 자가 있으면 시인행사도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니 절대로 부처님을 볼 수 없을지니라. 야기색견나 임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부처님은 시방삼세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이 가피를 넣게 돼요. 그런데 부처님을 형상으로 찾고 소리로 찾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금강경 제4사국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형이며 여로 여겨지니 응자개시간하라. 일체유의법, 인생이란 것은 인생의 모든 법은 즉 인생이란 것은 여몽한포형,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 같다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님이 기억하기로는 30대에 젊고 아리따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내 어머니는 70, 80된 할머니가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다. 꿈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당시에는 실감 나잖아요. 근데 꿈을 깨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환상과 같고. 환상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환상이에요. 거품과 같고. 여러분들 목욕할 때 버블버블 거품 비누 있잖아요. 보면 싹 이렇게 올라오지만 탁 하면 사라지잖아요. 영, 그림자 같고. 그림자도 햇빛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진하지만 햇빛이 사라지면 그림자 또한 사라지잖아요. 여러 역여전 또한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 아침이슬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뜨면 풀잎에 있는 아침이슬이 그냥 짠하고 사라지잖아요. 여러 역여전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같고 또 번개불 번쩍 이런 같이 찰나니까 응자계시관 불자들은 응당히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잘 살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체유법이 영홍한 포이며 여러 역여전이 응자계시관하라.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번개불 번쩍인 것 같이 찰나고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같이 잠깐이니까 불자는 집착하지 말고 여야한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던 게 1년 지나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밖에 안 돼요. 정말 부르르 떨 정도 화가 나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몇 달만 지나도 그냥 추억이에요. 너무 그 순간순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순간순간을 밝게 즐겁게 힘차게 신명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금강경의 사상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가 지금 100세 무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안 삽니다. 120살까지 살아요. 앞으로 10년 후면 거의 불로초 비슷한 약이 발명이 됩니다. 옛날에 정말 중병을 가지고 죽을 사람도 옛날에는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에 중환자실에 호수 한 20개 꼽아놓으면 연명해요. 3년이든 5년이든 연명. 바로 일어나지 못할 정말 중병을 가진 거의 식물인간 같은 환자라 할지라도 안 죽게 할 수 있답니다. 맞죠? 그래서 정말로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노인들이 많아진 만큼 노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년퇴직이 몇 살까지입니까? 65대 정년퇴직했다 하더라도 35년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3000년 전에는 평균 연령이 20살이었어요. 그래서 20세가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000년 전에서 지금 1900년, 즉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평균 연령이 47살, 47세였어요.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났는데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22년도 불과 약 12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약 100년 만에 33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할머니들 보면 존경했던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별로 없었어. 맞죠?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저렇게 모진 세월을 이기시고 인생을 오래 사셨구나 하면서 존경의 박수와 존경했어요.
요즘은 밖에 나가면 바치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냥 막 보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70살 돼가지고 돌아가시면 30년 전에는 70살 돼가 돌아가셨으면 야 호상이다 이러지만 요즘은 70살 돼가 돌아가셨으면 아이고 빨리 죽었네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정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삽니다. 12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1960명이었어요. 근데 거의 2000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100살 넘게 사신 분이 4,000명. 그리고 더블로 늘어났죠.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일본은 장수국가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동네 어른이 작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뛰노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한 동네에서 60 넘은 사람은 불과 1명 내지 2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그때 존경하고 어르신 하면서 했잖아요. 30년, 40년 전에는 환갑 넘었다면 우리가 정말 존경심을 표했잖아요.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도 할아버지 지나가면 얼른 끄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길에 채이는 게 아이들이었고 정말 한 동네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1명 내지 많으면 2명인데 요즘은 아이들은 별로 없고 길에 채이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부산의 저 용두산 공원, 서울의 탑골공 가보세요. 정말 어르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장기 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거기서 노래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우리들한테 우리 늙은이들 왜 요즘은 존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어르신 돌봄 사업이나 노인복지 사업을 해야 괜찮지, 아이들을 상대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유치원 사업이나 하면 망합니다. 옛날에는 표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나 잘 기르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인구가 우리나라에 줄고 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나 잘 기르자 하다가 나중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둘도 많다. 하나만 잘 키우자. 아빠, 엄마 2명이 만나가지고 1명을 하면 됩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아기를 안 낳아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다. 평생 아이들한테 뒷바라지기 싫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대학 졸업하는데 요새 돈으로 4억이 들어갑니다. 일반 서민이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평생 모아도 4억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막 안 낳고 부부가 만났으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애기 안 놓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한 동네에서 거의 안 계셨기 때문에 많아봤자 1명 내지 2명이었기 때문에 존경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60 정도 되는 할머니께서 이빨 다 빠져가지고 얼굴이 합주기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합주기 된 할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20세기에 칫솔이 개발이 돼가지고 칫솔이 옛날에는 이빨도 제대로 못 닦고 소금 묻혀가 손으로 양치질하고 했는데 칫솔이 개발된 이후로 이빨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60, 70대도 털이 나오지
그다음 또 자기 이빨 관리 잘하지, 임플란트 하지 하니까 80살, 90살 돼도 이빨이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느냐? 이빨이 없는 할머니들은 30년 전에, 40년 전에 뭐만 먹습니까? 죽을 먹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죽을 먹어도 그 죽만 먹어갖고는 10년 이상 살기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80살이든 90살이든 이빨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먹습니까? 죽만 먹는 사람하고 고기 먹는 사람은 틀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튼튼한 이빨로 고기를 먹으니까 그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64세, 65세 정년 은퇴를 하면 약 40년간을 살아가야 할 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아들, 딸한테 다 물려주다가는 나중에 64세, 65세 정년 퇴직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다가는 40년간을 정말 궁핍하게 힘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80세인데 북한은 평균 연령이 30세예요. 북한은 평균 연령이 30살.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영양제도 맞고 건강식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북한에서는 옥수수 배식하면 옥수수로 물에 불려가지고 먹고 영양제도 없고 건강식품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치료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평균 연령이 30세예요. 즉 북한보다 우리 남한이 50년 평균 연령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한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래서 남한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방될 때보다 또는 보릿고개 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보릿고개 못 먹어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하지만 요즘은 노숙자도 안 굶어 죽습니다. 40년 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평생 못 잊어요. 맞아요. 요새는 오래간만에 손님 만났는데 짜장면 사주면 어째요? 욕대로 먹죠. 네. 고기 정도는 사줘야 대접받고 인정받지. 그래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다 보니까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다 마르고 했는데 요즘은 뚱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인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불과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요새 부모님을 잘 안 모시고 그냥 부모님이 거동도 힘들고 불편하면 그냥 병원에 그냥 모시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오래 사는 이유가 먹을 거리가 많아요. 맞죠? 세계에서 5대 건강식품이 있어요. 세계에서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한국에는 뭡니까? 발효식품, 김치. 일본에는 나또. 그 다음에 인도에는 렌틸. 스페인은 올리브. 그리고 그리스는 요거트. 그래서 이것이 세계 5대 건강식품인데 그 중에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식품 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들어요. 콩이 장수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또나 인도의 렌틸을 콩으로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장수가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콩으로 만든 식품 뭡니까? 뭐요? 청국장. 네, 청국장 된장이 암을 예방하고 건강에 오래 살게 해준 장수식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신도 집에 방문해 봤는데 신도님이 나이가 한 98이에요. 98인데 이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거예요. 누가 받아내느냐? 딸이. 근데 딸이 몇 살입니까? 친정딸이 70대 중 한 75 됐어요. 75살 된 할머니가 98살 된 할머니를 간호하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동을 좀 받아내면서 엄마 좀 빨리 죽어. 왜 안 죽고 오래 사는 거야 하면서. 김병현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어떤 효자 효부도 3년간 부모님 대소변을 받아보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나이 정확하게 압니까? 긴가민가죠? 75살인가 76살인가 긴가민가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 나이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부모님 생신을 챙기고 또 부모님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되어야 됩니다. 설명 맞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백세 무병장수 시대 10년 후면 불로초 비슷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노인들이 잘 안 죽냐 하면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죽을라 하면 병원에 가서 살려갖고 오고 또 죽을라 하면 병원 가서 살려갖고 오고 요즘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맞죠? 병원에서 90 정도 된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호수 한 20개 꼽아놓고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3년을 그렇게 했어요. 3년을. 그러니까 매달 한 300만 원씩 병원비를 지불하면서 3년을 보내니까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사위,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다 지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100% 낫는다. 100% 안 낫는다.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치료해서 쾌차하시겠다. 치료를 해도 그냥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이 시간만 끌겠다.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쾌차하시고 소생하시고 일어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님을 봉양하고 치료해드리고 수술시켜드리고 해야 되지만 부모님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차피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든 응급실이든 거기서 치료를 해도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서 2년, 3년 시간만 끌 것 같으면 환자를 집에 모시고 와서 편안히 가시게 해드리는 것도 일종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의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말 옛날에는 죽을 사람도 요즘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20년도에 페니실린이 개발됩니다. 이 페니실린이 1920년도에 개발되기 전에는 염증만 생겨도 죽고 그리고 조그만 상처만 나도 골마가지고 커져가지고 잘라낸다든가 팔에 조그만 상처 난데 이게 염증이 골마가지고 나중에 잘라내거나 치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죽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조그만 상처도 죽고 했어요. 19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페니실린이 개발돼가지고 그 페니실린 한 방만 맞으면 다 낫는 거예요. 요즘에 염증 때문에
굶어가지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전염병만 돌아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염병이 뭐고 이 페니실린이 개발돼서 안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의 개발로 사람들이 염증과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을 준비를 하면서, 노년은 몇 살 이후를 노년이랍니까? 20살까지는 초년, 20살부터 40살까지는 청년, 그리고 41살부터 60살까지를 중년, 61살부터 그 이후까지를 노년. 노년은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40년 이상 되기 때문에 노년에 준비를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왜 평균 수명이 짧았냐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기본 아들, 딸 놓을 때 7명, 8명씩 낳았잖아요. 30년, 40년 전에 7명, 8명을 낳으니까 어머니께서 용을 쓰면서 아기를 놓으니까, 그것도 7명, 8명 놓으니까 잇몸이 늘어나는 거예요. 잇몸이 늘어나고, 그리고 충분한 출산 휴식이 없는 거예요. 애 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남아나는 리가 있습니까? 그 나이 들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요새는 60, 70이 돼도 조금만 이빨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임플란트다. 이빨이 튼튼해야 장수하는 거예요.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이빨이 튼튼하면 위장이 좋아요. 근데 이빨이 안 좋으면 위장도 안 좋고,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넘기니까,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오장육부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병장수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 한다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로 아들, 딸에 대한 집착이 강하시고 또 아들, 딸에 대한 학구영일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 특히 한국 어머님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자식을 잃었을 때가 제일 그 스트레스 지수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나 여기는 자식을 잃는 것보다 배우자를 잃었을 때,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때 더 고통이 더 큽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20대, 30대 청춘 남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때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아내 되신 분은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오로지 내 아들, 내 딸, 오로지 내 자식.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아들, 딸이 인류대학을 나온 아들, 딸일수록 부모님은 잘 모실까요? 못 모실까요? 아들, 딸이 인류대학을 나올수록 통계학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실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안 묻고 안 입고 정말 가방끈이 짧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세계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아들, 딸을 뒷바라지하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아들, 딸을 출세를 시켜서, 내 아들이 출세를 하면 부모님이 호강할 줄 알았는데 호강합니까? 못합니까? 자식이 출세하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호강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을 일찍 잃고 오로지 아들 둘이만 사랑으로 키운 어머니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7살 때, 둘째 아들이 5살 때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7살짜리랑 5살짜리랑 안고 나오다가 그만 큰 화상을 입은 거예요. 오른쪽 다리 힘줄 부분에 큰 화상을 입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쩔뚝거리면서 걷기를 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아들 둘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노점에서 무시도 팔고 산나물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이래가지고 두 아들을 다 훌륭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거예요. 내일이 대학 입학하는 날에서 엄마가 아들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 입구에서 정말 거지 차림의 여성분이 들어오니까 거지가 들어온 줄 알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저기 단상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저 잘생긴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보러 왔습니다. 경비실에서 그 아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전달하니까 그 아들이 모른 체 하면서 저 넓고 초라한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모른 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충격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버림을 받은 그 어머님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면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둘째 아들이 또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막내 아들이 들어간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큰아들 때처럼 수모를 당할까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경비실 바깥쪽에서 아들의 모습만 기웃기웃거리는데 그 착한 막내 아들이 우연찮게 저 멀리서 고개만 삐쭉 내민 거지 차림에 자기 어머니를 본 거예요. 보니까 경비 직원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았지만 그 착한 둘째 아들은 그 강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그 강단에 모시고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은 아들을 멋지게 장선시킨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공부에 매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어머님의 목숨 바친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5살 때 판자촌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어머님이 큰 화상을 입으시고 다리도 불편한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점 생활을 하면서 저를 뒷바라지를 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공로는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제 이 공로를 제 자랑스러운 어머니께 돌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의 미담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은 노년이 되고 그리고 70, 80, 90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더욱더 효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효도는 물질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의 영혼을 구제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온 아들, 딸일수록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경우는 조금 힘들다. 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들이 100억대 재산가예요. 100억대 재산가인데 아들이 한 40대가 됐는데 어머님이 한 7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 사는데 집에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어제 시어머니 모실랍니까? 자기 와이프는 시어머님을 절대로 안 모시려는 거예요. 시어머님을 안 모시려 하고 아들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고, 그러니까
서울에 좋은 아파트에는 못 줄 수가 없고 하니까 경기도 평택에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내다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팥죽 하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팥죽 하나 붙여가지고 빨래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밥 차려주고,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은 비닐하우스에서 팥줄부가 해주는 빨래, 청소, 그 다음에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팥줄부가.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의지해도 안 되고, 또 자식들이 부모님께 너무 의지해도 안 되고, 이게 60 이후부터는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 세대인 신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죽기 전까지는 문서를 들고 있어라. 그 집문서이든 땅 문서이든 통장 문서이든 그것을 들고 있어야 그것 때문이라도 아들, 딸한테, 며느리 사이한테 대접을 받게 돼 있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내 재산 다 물려주고 사업장 다 물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줄 건데요. 안 그렇습니다. 다 물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200만 원 줄 알았던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전 재산을 다 물려주니까 그 이후로 휴대폰을 바꿔버린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아들 집을 수소문 해가지고 아들아, 애비가 돈이 급하다. 100만 원만 주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늙으면 돈이 쓸 데가 없는데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정말 그런 부모님 피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가 60 이후부터는 이렇게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법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오.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